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합니다.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20도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18.5도 정도 되는데 이 쌀쌀한 날씨에 또 감기 더욱더 주의하시고, 이 감기가 코로나로 이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봐서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의 끝이 이제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마무리를 줬어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욥은 자신의 의로움 또 정당함, 죄 없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항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합니다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욥에게 하실 말씀은 없어진 거예요. 회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선을 욥의 세 친구에게로 돌립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났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공격할 때 침묵하셨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가?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정죄한 것들이 옳은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이제 오늘 이 비로소 욥기 42장에서 와서야 그것이 분명해진 거죠. 하나님은 욥의 이 친구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았다. 욥과 세 친구들은 이 욥의 고난을 놓고 아주 격렬한 논쟁을 펼쳤잖아요. 근데 이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 중에 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이제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잘 살펴봐야 돼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가리켜 말하는 것과 욥 둘 다 옳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욥은 옳고 너희들은 옳지 않다, 이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말했던 것. 욥의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 뜻이 그러한 것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바로 인과응보예요. 이 고난은 죄의 결과다 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의 논리,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욥을 정죄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제한하는 우를 범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겨우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쭉 너 이거 아냐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겨우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그의 죄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자기들이 짜놓은 프레임, 그 틀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춰 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내가 다 틀 짜놓고 하나님 뜻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쉽게 판단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욥의 이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옹호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꿰어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욥의 말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종 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종 욥, 나의 종 욥.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세 친구들에게 속죄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했어요. 너희들 욥에게 찾아가서 제물을 들고 욥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라. 이것은요,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 사실 이게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따져본다면 출애굽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은 당시 족장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족장의 우두머리들에게 있었던 제사권, 그것을 욥에게 있다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끊임없이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너 죄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욥의 그 자리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추된 욥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세 친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에게 요구한 희생 제물이 뭐예요? 뭘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라 했습니까? 수소 7과 순양 7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훗날 모세의 율법에서 제사장이나 이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당한 친구에게 좀 비난 좀 했다고, 야단 좀 했다고, 더군다나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계속 가지면서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큰 죄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와 맞먹을 만큼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지 않고 거기다 자꾸 소금 뿌리고, 상처 입은 친구에게 소금 뿌리고 야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형제를 보면
우리는 가서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부둥켜 안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야단하고 비난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음을 하나님은 지금 밝히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께 대한 의혹을 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의혹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또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의 죄가 이제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잖아요. 그만큼 무거운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욥의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본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약간 그 텀이 있어요. 이제 그 텀이 있는데,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지적을 받은 후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욥에게도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 말씀 끝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랬거든요. 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욥의 기도와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내가 잘못한 것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면 기꺼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맺힌 것이 풀려야 우리의 삶에 참 평강이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여서 말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에게든 하나님께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풀어집니다. 풀어져야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 평안과 기쁨이 결국 우리 이제 내일 욥기 마지막 시간 볼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인정하고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고난당하는 그 친구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야단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판단,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던 그 욥의 친구들, 하나님은 틀렸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욥에게 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에,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풀지 못한 것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과 풀지 못한 것 있습니까? 여전히 맺힌 것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고 그래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깨닫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